호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참 복되고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출애굽기 3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4강, 우리 9장에서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고 이제 다음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다음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그 애굽의 모든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을 더하여 죽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려주십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 일이 애굽에게는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이 내일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쯤 되면 바로의 마음이 두려울 법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바로로 인하여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의 재앙을 내리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죽지 않았죠. 문제는 바로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진짜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죽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강하고 완고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누가 받게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 때문에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며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움으로 확인까지 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지 않았기에, 돌이키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임에도 바로의 신하들임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자, 집에 들이지 않은 것은 다 우박으로 인하여 다 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은 이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지옥의 불형벌을 받을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자들이 불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그 도구로부터 구원을 얻고 살림을 얻게 되겠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다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가 안 낫는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손길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애굽에서 행하는 열 재앙의 목적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온 애굽 땅에 바로의 완고한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오늘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 중요한 사명 하나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기시는데요. 그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출애굽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또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대 자손들, 그리고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로는요, 교묘하게 막으려고 끝까지 방해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라 하고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는데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하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사명을 잃은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능력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대를 덮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많이 또 힘을 잃고 위축되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만 맡겨놓고 교회 의존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던 자녀의 신앙 교육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그 신앙 교육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정으로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겠지만, 그러나 교회에만 의존하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재앙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로 바로에게 마지막 엄청난 재앙이 내려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쫓아내 보낼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왕궁에 보호받고 있는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난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됨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과 슬퍼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온 땅에 울부짖는 소리와 비참한 슬픔의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요, 개 한 마리 짖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절기 하나가,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담을 뛰어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땅을 칠 것인데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때에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손길이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에, 그때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집은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6월절,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달 열흘에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잡은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분과 썰 나물과 아울러 먹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말하는 베이킹 파우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빵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딱딱하고 굳고 맛없는 땅을 먹게 하면서 신속히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때는 안주하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부드러운 것을 먹고 이럴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를 것이니 너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이 유월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종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해방될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되려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네 번째 강해인 하나님의 애굽 심판 두 번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가장 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심판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일에 민첩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을 자녀 세대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만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대에 변함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4강 상공부를 하신 분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5강 강의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승리의 노래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장입니다. 저는 강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좀 더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3공부 5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